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잠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늘 이 땅에 속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십자가 죽음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 그 지극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 길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속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친구들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건강을 염려하며 감염의 우려로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학교의 전반적인 학사 일정이 불투명한 중에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학교 1학년으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조금씩 자기 인생에 눈뜨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많을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갖고 가는 즐겁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목사님께서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분이나 듣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를 외치는 청소년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선생님들과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수 없지만 같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부활의 신앙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온라인 개학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지교회 우리 선생님과 친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그 325년 그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 부활절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부활절은 조금 날짜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춘분 후 만월, 보름이 지난 다음 주를 부활절로 결정하게 돼서 잘 보시게 되면 이 부활절 날짜가 매년마다 춘분 그 음력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절에는 지금 저희 교회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특별한 행사가 그리고 예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만찬인 거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 그런 귀한 예식이 되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있게 기념하는 귀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그렇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죠. 여러분 혹시 언제 살아있는 사람의 그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딱 그 기억을 해보면 어제처럼 이렇게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어머니하고 동생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침 저희 큰아버지가 그 암으로 굉장히 그 말기여서 어려운 상태셔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큰 집에 이제 계실 때였는데 어머니가 그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가보자고 해서 큰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큰 집에 갔는데 큰아버지는 이렇게 호흡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옆에서 봤는데 그렇게 거친 숨을 쉬다가 그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도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죽음이구나.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없고 그 온기를 느낄 수도 없고 그 여러 가지 하여간 어릴 때인데도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장례식장을 무수히 많이 가게 되죠. 뭐 집례도 하게 되고 뭐 하간 예식이나 여러 가지 예식을 하게 됐는데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뭐 이렇게 그냥 대비를 해봐도 한 150번 이상은 제가 장례식을 간 것 같은데 장례식을 난 그 나이도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2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날아가는 걸 또 본 적도 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90세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도 간 적이 있고 뭐 집례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결국 결론은 어떤 거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망각해 가면서 살아가죠. 우리 청소년 시기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살아갈 날들이 많으니까 죽음이란 문제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진리인 거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과제, 결정적인 필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웰빙 그러지만 정말 웰 다이닝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PPT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후세계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인생은 끝이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힌두교, 이걸 이제 인도교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윤회 사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동물로 태어나기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후 세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그 뒤에 분명히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또 하나 같이 묵상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사건이 있다. 근데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도 정말로 획기적인 일명 이게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사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20장에 부활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빈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빈무덤은 사람이 죽었으면 사실은 그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덤 안에 보통 시체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주인공인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했는데 보게 되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 그러니까 요즘 이거를 이제 시리아어라고 얘기하는데 뜻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쌍둥이라는 말의 히라어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리스어인데 이걸 이제 디두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유다였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을 봤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 부활의 모습을 봤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먼저 목격을 하고 제자들, 남자 제자들한테 알려주게 되는데 오늘 25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그는 이제 도마인 거죠. 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놀라운 거죠. 이때까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 적이 없는데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제 도마한테 얘기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마 입장에서는 믿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는 도마예요. 이 도마가 그의 손,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다리에 이제 대못이 박히셨는데 이 도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때 분명히 손에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멍이 뚫렸을 텐데 내가 그 손가락으로 그거를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리고 또 오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도 또 예수님이 창이 찔리셨거든요. 그 분명히 상처가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영상 하나 또 보여주게 되면 그 유명한 그 명화가 있는데 저 명화는
16세기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이제 의심하는 도마예요. 저 사람은 저 화가는 굉장히 리얼하게 좀 그림을 그린 건데 사실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지만 그림은 없지만 그 인간의 그런 의심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한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옆구리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로 이렇게 넣어보는,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역사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코로나19라는 게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로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드린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정말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계속해서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영상이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드레는 8일이에요. 이 8일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인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도 이제 도마가 있었어요. 자, 근데 굉장히 놀라운 신비적인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문들이 지금 닫혔는데 누가 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 자막에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성경에 보면 빨간색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보통 빨간색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 놓는데, 여러분들 영상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평강은 우리가 그냥 마음만 평안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시면 거기 안에 평강이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의 그 평강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죠.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 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놀라운 말씀인 거죠. 오늘도 빨간색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도마가 제자들한테 사실은 얘기했던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인 거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도마가 의심했던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야, 믿기 좀 어려웠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손가락을 봐봐. 손을 봐봐. 그리고 옆구리를 넣어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믿기 어렵겠지만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우리 선생님과 청소년 여러분, 부활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예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로 그렇게 낙인 찍으면 안 돼요. 오늘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의 직접 모습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이란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도마한테 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도마가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닙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그림 안에 보시게 되면 저 지금 PPT가 어떤 거냐면 이 도마가요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선교를 간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당시 인도는 아시아의 거의 이쪽에 있는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인도 첸데아이, 그러니까 도마 기념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도마의 무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먼데 그 먼 길까지 가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도마가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건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사실은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라는 게 있는데 지식은 과거의 것을 조금 정돈해서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한다면 지혜라는 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알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200년 이상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한 100년 정도 살아갈 건데 그 100년 정도의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느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청소년부 친구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PPT 하나를 더 보여주시면 저 그림은 누구냐면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분이죠. 헬렌 켈러가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워낙 유명한 위인인데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귀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명 삼중고의 장애인인데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졌죠. 특별히 이분은 삼중고의 어려운 장애인이었지만 미국 최초로 저기에도 나와 있지만 인문학 학사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1950년에 미국의 영화배우는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릴리 파머라는 사람이 그 당시 헬렌 켈러가 이제 연세가 있을 나이였죠. 나이가 많은 그때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사후세계, 죽은 다음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삼중고의 장애를 겪는 이 헬렌 켈러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사후세계를 믿으십니까? 헬렌 켈러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이죠. 죽음이라는 방에서 그 다음 영생이란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란 방이 있지만 이렇게 열면 영생이라는 방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이 헬렌 켈러의 놀라운 통찰력인 거죠.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선생님들과 친구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들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예수 부활 사건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 신앙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
그것이 나중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부활절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부활절을 맞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재확인하게 해주시고 부활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눈앞에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 신앙 안에서 참고 견디고 또한 사랑과 화목과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부활의 사건을 믿으며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져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